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여러분들 저와 얼굴 좀 같이 좀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안녕들은 하시죠? 다들 무사하시죠? 앞에 광고를 못 드렸지만 오늘 희연이가 오늘 예배를 못 왔는데요. 희연이의 어머니가 이렇게 희연이 어머니가 코로나 확진자 주변에 동선이 겹치는 바람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답니다. 검사를 받고서 결과는 음성이 나왔는데 밀접하게 혹은 뭐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절차상 검사를 맡아야 된다 보니까 검사를 맡으셨고 음성 판정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 그 주변 같이 또 겹쳤던 사람들과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희연이는 대상은 아니었지만 자가격리를 지금 일주일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쉬움과 어떤 여러 가지 마음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희 교회 작은 우리 성도들로까지 왜 하필이면 또 믿음 연약한 우리 청년에게 또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좀 어수선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좀 각별히 우리 희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연이가 뭐 확진자거나 이런 건 아니고 또 어머니 또한 다행히 뭐 확진자는 아니어서 다행이긴 하나 그걸로 인해서 그냥 더 꽁꽁 갇혀버린 것이 되어져서 희연이를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로 하여금도 또 희연이로 하여금도 조금 결코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오면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참 많은 신앙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걸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며 또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적으로 접목을 해야 되는지 참 목회자들에게는 큰 과제예요. 여타 다른 시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지금 사람들은 가고 있는 겁니다. 연일 보도되어지는 많은 뉴스 매체들과 정보들을 통해서만으로 이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살얼음판 길을 가고 있는 것과 동일하죠. 세상에 대해서는 얄팍한 희망을 갖고 있을 겁니다. 뭐 백신이 언제쯤 개발될 거다. 뭐 치료제가 언제쯤 개발될 거다. 그것도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이 불확실하듯이 확정된 것 또한 돌이켜질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바야흐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어떤 거냐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이 다 보여지지만 속은 점점 더 병들어져 가버리는 것 같아요. 주중에 제가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뉴스 기사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젊은 부부가 2개월 남짓된 아이를 장롱에 넣어놓고 그 아이가 그냥 그 장롱에서 죽어서 넣어놨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썩어져 버려서 변사체가 되어져서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기사머리로만 보고 그렇게 발견됐다까지만 내용이 나오니까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 2개월 남짓된 아이가 뭘 알고 또 도대체 부부는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그러나 아무리 사연이 있어도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이 그 아이의 부모에 대한 미움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참 밉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다시 기사를 접했는데 제가 아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 그 본질의 이야기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정신지체였다고 합니다. 이러면 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정상적이고 방탕하게 생활을 하다가 아이를 죽인 게 아니라 사각지역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조차도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정신지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키울 줄 알았겠습니까? 뭐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안 움직이고 뭐 하니까 그냥 미숙함 속에 그냥 장롱에다가 박아놓은 거죠. 근데 저를 더 복잡하게 한 건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부족한 저조차도 모르는데 부족한 제가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해야 된다는 게 아주 큰 고민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근데 또 그 와중에 그런 일들은 생겨요. 가만히 보면 세상이 결코 선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선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 시대적인 신앙의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이 해답일까 많은 묵상과 고민을 하고 있는 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깨달음 혹은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기능적인 거나 기술적인 걸로 무언가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정답은 본질로 돌아가면 매우 간단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상담가나 혹은 그 못지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해결책을 찾아요. 심지어는 아주 고학력자인데도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 지인 중에 고학력자가 있는데 그 고학력자의 친구의 이야기인데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혹은 점집에 가서 무언가 자기 삶에 대한 걸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물을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정작 사람들이 어떤 삶에 대한 문제와 자기 삶에서 해석을 요하는 문제에 접하는 방법은 그냥 기술적인 걸로만 접하려고 한다고요. 지금 당장 급급해진 해결 문제로만 그걸 하려고 한다고요. 집에서 물이 셀 때 물이 새는 부분만을 보면 절대 그 물 새는 걸로 인해서의 원인과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은 어디서부턴가 흘러 벽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원점을 찾아야겠죠.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모습이었던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되었건 제가 방금 얘기한 기사의 끔찍한 현실의 상황이 되었건 하나님께서는 매우 아주 분명하게 매우 분명하고 단순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로부터 지금의 오늘의 설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뭡니까? 공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질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에 모두 다 동의하십니까? 이 코로나의 상황 우리에게 왜 왔습니까? 누군가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누군가 공의로움이 없었던 거예요. 맨 처음 이 질병이 발생되게 되어진 이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자연 발생이 되었건 혹은 음모론에 의해서 누가 이 바이러스를 만들었건 그 만든 취지와 자연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토록 우리가 신앙에서 원색적으로 원점적으로 얘기하는 공의와 정의와 질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많은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이거 일부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간 질질 끌다가 백신 만들려고 일부 이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그렇게 만든 거다. 그게 중국일 확률이 높다. 아니 뭐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게 중국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고 그게 그렇든지 저렇든지 간에 본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본질은 뭐였습니까? 질서도 없고 공의도 없고 정의로움이 없어서인 거죠. 한번 보십시오. 방금 제가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자기 2달 남짓 된 아이를 장롱에 박아놓고 죽음으로 몰 수밖에 없었던 혹은 그 외에 수많은 우리가 끔찍하다라고 여기는 모든 기사들을 보십시오. 다 뭐가 부재입니까? 공의와 정의와 질서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더 그것은 본질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오늘 설교의 핵심인 선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 사실 로마서 본문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말하는 난해하고 어려움은 일반적인 난해함과 어려움보다 더 극히 더 어렵고 난해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고초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 설명하고자 하는 정황과 상황을 쭉 이렇게 단계별로 읽고 있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장 28절 말씀이 나옵니다. 8장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어떤 핵심을 말하기 이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어떤 꽃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핵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 주변 내용이 뭐냐면 믿음 생활을 하며 신앙 생활을 하며 고난받고 역경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이 선으로 향해 있어야 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제 해석대로 제 임의대로 저의 어떤 성경적인 어떤 묵상을 통해서 얘기해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접목시켜서 쉽게 표현하자면 무슨 의미냐? 코로나의 상황이 되었건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되었건 여건이 되었건 복잡한 일이 되었건 그게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혹은 그것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모든 문제나 혹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에 좀 더 나은 상황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의 시작도 선이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장롱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정신지체의 엄마도 선을 몰랐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선을 알아도 실현하지 않고 선을 몰라 무지해서 선에 대한 선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삶에 대한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은 아니겠냐 이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 8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 근데 이 선이라는 말이 어렵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문에서 따온 본래적인 의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화투를 칠 때 선 잡는다고 그러죠. 그 선과는 다른 의미의 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착할 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착할 선자. 근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이 본문 28절 본문에 대한 것을 다른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번역본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원래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겐 잘 얘기 안 하는데 좀 비교해서 좀 느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공동 번역에는 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영어 본문에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 대한 표현을 굿이라는 말로 해요. 그냥 good things. 그냥 굿이라는 말로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선에 대한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선에 대한 걸 깊이 있게끔 깨달아야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온전히 선에 대한 알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몇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헬라어 원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에르게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 혹은 한문적인 어원이 아니라 이 신에르게오의 뜻은 첫 번째는 함께 일하다, 두 번째는 협력하다, 세 번째는 돕다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한글로 표현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다라는 것은 원래 한 단어인데 그 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돕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표현은 착할 선자에 하나님이 착하시다 혹은 영어로 표현하는 good, 하나님은 굿이다, God is good 뭐 이렇게 표현도 되어질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선함이 있어야지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앞에 설명한 내용들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이 없이는 8장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안에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상황을 접목시켜 봅시다. 만약 그 아이를 죽인 정신지체의 엄마와 그 부부가 누군가의 선함의 영향을 받았다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겠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똑같이 자라왔는데 완전 갈림길은 달라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천종호 판사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상황을 설명해서 이렇게 더 드리자면
부산에서 진짜 가난한 지역에서 자랐대요.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8남매래요. 8남매. 8남매 중에서 5번째래요. 먹을 것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자기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이 한 40여 년의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똑같은 동네에서 똑같이 가난하고 똑같이 힘들고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한 사람은 판사가 되어지고 한 사람은 조폭이 되어져서 살인죄로 지금 감옥에 수감돼 있대요. 이게 뭔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그 천종호 판사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교회를 싫어했대요. 어렸을 때. 자기는 사실 그 이벤트 신자였대요. 뭐 부활절이나 가고 뭐나 가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자기를 이끌어준 주일학교 선생님이 혹은 교회 목사님과 교회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에게 엄청난 많은 선을 베풀어 줬대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유일한 차이는 누군가는 선을 느끼고 누군가는 선의 혜택을 받고 누군가는 그 선의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거예요. 그 차이가 인생에 대한 모든 차이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극명하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위험에 처해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나쁜 쪽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의 선이 마치 이런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밧줄을 내려주듯이 바다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나 혹은 튜브를 던져주듯이 그렇게 선을 베푸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이 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판사는 그렇게 삶이 달라져서 결국은 판사까지가 되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이. 이 천종호 판사라는 장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가장 친했었던 친구에게 매달 편지를 보낸답니다. 감옥에 있는 친구에게. 근데 참 재밌는 일이죠. 그 친구는 판사님은 그 친구에게 친구니까 편하게 편지를 보내면 그 친구는 존댓말로 답장을 한대요. 판사님,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인데. 그래서 판사님이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야, 친구야. 너 이제야 인생을 이만큼 살다 보니 깨닫지 않았니? 너랑 비슷한 상황의 젊은 청년들이 되게 많단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년 재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좀 너가 대신 편지를 좀 써줘라. 그래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내용만 보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우리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자, 이 선자가 붙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시의 인물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드시면서 뭘 강조하십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죠. 뭐 유대인처럼 제사장처럼 막 이렇게 구구절절한 종교적인 학습과 종교적인 행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 아니겠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신앙인이 아니겠냐? 자, 이제 조금씩 깊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 천종호 판사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아 판사까지 되어짐에 또 그 직업적인 것이 되어졌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의 의미를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있는 자기의 절친, 하지만 누군가를 죽여서 그 죄값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줘요.
판사 정도 되어지면 그 사람한테 편지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 자기처럼 되어져 버릴 많은 소년들에게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한 영향력이 서로에게 계속 주고받음이 되어진다면 아무리 험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삶과 많은 역경과 시련이 있는 그 삶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합시다. 선한 영향력, 그 선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내 직급이 높아지고 직분이 높아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도 본질에 가까운 우리는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선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말의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한문에 보면 착할 선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착하다, 좋다, 훌륭하다, 잘한다, 옳게 여긴다, 아끼다, 친하다, 사이 좋다, 착하고 정당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 이것이 착할 선자의 참된 의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착할 선자는 또 우리가 이게 좀 한문 공부를 해보면 재밌는데 이게 회의문자라고 하더라고요. 회의문자. 회의문자라는 건 뭐냐면 두 가지의 한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회의문자예요. 근데 이 회의문자인 착할 선자는 양과 입구자가 합쳐져서 양양자와 입구자가 합쳐져서 착할 선자인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드는 이유와 그 비유를 적절하게 끌고 오는 데는 이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양양자의 입구자. 그러니까 양처럼 순한 말을 하는 사람. 이게 착할 선자의 이 회의문자의 어떤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회의문자의 처음 시작은 이제 갑골문자라고 해가지고 중국 은나라 때 이제 처음 이제 비슷하게 그림과 같이 그려가지고 한 건데 거기에 나타난 이 착할 선자의 의미는 양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구자로 쓰고 있는 것을 갑골문자에서는 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눈. 그러니까 네모난 걸 눈으로. 그러니까 어떤 의미죠? 양의 눈이라는 거예요. 양의 눈이라는 건 굉장히 착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한 사람은 눈빛이 어때요? 눈빛이 선해요. 나쁜 사람은 눈빛이 퀭해요. 막 눈이 이상합니다. 우리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꼭 좀 말썽 피고 이러면 너 눈이 왜 썩은 동태 눈깔 같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우리 신앙인들은 이 착할 선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삶에서 보여줘가면서 살아야지만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신앙인이라면 좀 착해야 돼요. 간사하고 얍삽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착해야 된다고요. 앞서 말했었던 의미를 한번 접목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잘하는 사람, 옳게 무언가를 하는 사람, 무언가 아껴줄 수 있는 사람, 혹은 친한 사람, 친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사이좋게 하는 사람, 착하고 정당하고 도덕적인 기준에 맞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겁니다. 그 선을 이걸 누가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선을 이루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선해야 된다는 건 모두 다 동의하시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예수 믿으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합시다. 선의 반대말은 뭡니까? 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악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하면 그 선한 영향력이 꼬여져 버린 삶의 문제 또한 해결되게 됩니다. 가끔 저희 큰애와 저희 작은애가 다툽니다.
그러면 그 다툼의 끝이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 이제 커가지고 눈불알이는 것도 아주 기술적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눈알이 까지겠어요. 그 막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딱 해결이 되는 줄 아세요? 사과할 때. 누군가 먼저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누군가 먼저 선한 마음을 먹을 때 그 상황이 반전되어져요. 참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았는데도 그런 것들을 맹신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볼게요. 물론 저희 자녀들의 비유를 들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이 벌어졌을 때 언제 그 상황이 다시 되돌아옵니까? 간단해요. 누군가 착한 마음을 먹었을 때예요. 엄마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자녀가 와서 엄마 착한 마음이 그제야 들어간 거야. 그전에는 그냥 악하고 더러운 영만 있다가 이제 착한 마음이 딱 들어오면 엄마 미안해. 우리 둘째 녀석 없으니까 좀 제가 얘기하는 둘째가 그래요. 요즘 사춘기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실컷 막 오게 부려넣었다가 지가 이제 마음이 좀 그런 거야. 그러면은 괜히 엄마 누워있으면 옆에 뒤에 가지고 꼭 껴안으면서 엄마 미안해. 그럼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착한 마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탁 풀리면 서로 이제 부둥켜 안고 울어요. 얼마나 감동의 드라마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맨날 집에서 드라마를 봐요. TV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 맨날 드라마예요, 드라마. 그게 다 뭡니까? 누군가 착한 마음을 먼저 먹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에 대한 모든 것들, 제가 앞서 말한 그 착할 선자의 8가지 의미가 고스란히 삶에서 적용되어져요. 근데 이 선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데 이거는 달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착하려면 내가 착하다는 건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지만 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내가 혼자 살아요. 그럼 내가 착한지 안 착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만큼이나 주님은 오셔서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렇게 선한 마음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라. 그래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니 그 선한 영향력을 받고 너희들도 나가서 주님께서는 전도에 대한 의미가 그겁니다. 너희들도 나가서 전도해라. 선포해라. 이게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라 이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 또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떤 교회에 대한 외형적인 것만에만 치우쳐버린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뭡니까? 이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일수록 더 본질을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격리와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선인 겁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전 지금도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스크를 나눠주고 그런 것이 선한 것이죠. 성도들이 물신양면하며 서로에게 희생합니다. 그런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고 그런 것이 온전하게 유지되어져야지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막 거칠애를 하며 행사를 하고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된다고요. 얼마 전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 가족과 같으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 우리 김일두 성도 내에 좀 사고가 있었어요. 건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건우 선우가 너무 에너지가 넘친 나머지. 그래 이렇게 그거를 이제 뭐 수리를 하고 뭐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오후에
제가 가고 또 이은석 집사님이 뒤쫓아와가지고 그걸 같이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래요. 사실 그런 것들이 생활의 일부지만 선한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인 겁니다. 말씀을 외우고 신학적인 논리 구조를 따져가면 그것이 맞니 옳으니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져 가지고 이거는 맞다 저거는 틀리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형평성과 판단을 하기보다 그렇게 뭔가 도울 일에 서로가 함께 돕고 함께 같이 하고자 하고 서로가 좀 더 희생하고 서로가 좀 더 아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해해보기 쉬운 방법으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이란 건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린 선이라는 것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만 선하다고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이 영향을 받아야지만 선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죠. 나는 착해. 응? 나는 착한데 쟤네들이 다 악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해봅시다. 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건데 그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건 혼자 선하다고 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그것에 스스로 갇혀버려서 미쳐버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겉으로 볼 때는 미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자기는 선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올바르다 이거예요. 그러고서는 취하는 태도와 행동과 삶에 대한 모습은 왜곡돼 버린 거예요. 선이란 건 내가 하나님의 선을 갖게끔 되어지면 그 선은 뿜어져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선을 소유해야 되는 거야. 내 고지 곧대로의 내 이기적인 선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한 달에 용돈식으로 30만 원씩을 준다라고 가정해봅시다. 자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30만 원씩이나 주면 나 훌륭한 아들 아니야? 내가 이 정도 하면 나는 훌륭한 아들 아니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라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 상황이 달라져. 그 부모, 돈을 받은 부모가 우리 아들은 참 어려운데도 나한테 늘 이렇게 돈을 준다? 참 우리 아들 착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선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선한 거지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선하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동굴에 들어가 헤어져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켜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선하다라고 여긴다고 자기네들 스스로 판단을 해요. 여기 자기 스스로 자기는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면 선하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결코 나 혼자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선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헬라어적인 표현, 바로 신에르게오라는 말은 그렇게 같이 영향을 주고 받는 의미의 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선할 수 없습니다. 나의 선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함께 해야지만 선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방금 제가 앞서 얘기한 내용에 대한 것과 동일하지만 이 제가 두 번째로 말한 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선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줘요.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받은 그 사람도 그 선함이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절대 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누군가가 먼저 선해야 되지만, 그래야지 해결이 되어지지만, 그 선함을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그것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것을 확장시키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결코 선해질 수가 없습니다. 선에 대한 시작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시작을 받아들여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박수 소리가 나려면 손뼉이 서로 마주쳐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만 잘하면 뭐 합니까? 그 한 사람의 잘함과 더불어서 배우자나 자녀나 모두 다가 같이 합심하여야지만 선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은 같이 함께 해야지만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 하는 선은 없어요. 시작에 대한 것은 누군가 혼자 시작할 수 있으나 함께 하여야지만 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달리 말해 함께 하지 못하면 절대 선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만 좋을 뿐이죠. 응? 함께 같이 즐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코로나의 상황인데도 휴가는 잘 꼬박꼬박 챙겨서 가는 세상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교회는 전염되어지니까 안 나온대요.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놀러 가는 건 되는데 교회는 전염력이 많아지니까 못 오겠대요. 아니 무언가 일맥하게 하면 이해가 가요. 교회도 잘 나오고 뭐 휴가도 같이 가고 뭐 이렇거나, 아니 교회를 정 못 나올 것 같으면 휴가는 가지 말아야지. 참 희한하죠 사람들. 되게 논리적인 것처럼 하지만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 휴가의 기간에 남편은 휴가를 가자, 아내는 휴가를 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이 옳습니까? 이런 문제처럼 세상에 요즘 모든 온갖 문제가 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 초두에 말했었던 장롱에 아이를 죽인 그 사체가 발견된 그 부부에게 누군가 선을 베풀었다면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누군가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알려줬었다면 그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사실 선을 요구합니다. 이쪽, 저쪽. 맨날 정치에 여야가 싸우는 것도 선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시 돌아와. 남편은 놀러 가자고 아내는 놀러 가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왜? 어느 한쪽으로 맞춰줄 수 있잖아요. 응? 근데도 다퉈요. 근데 그 맞출 수 있는 것은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선한 마음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희생에 대한 마음이 되어질 수도 있고 사랑에 대한 마음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양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양보하고 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같이 선을 이루어야지만 온전한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가 같이 만나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도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함께 할 때 선해지는 거예요. 자, 누군가 교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겠죠. 그럴 때 그 모습이 아름답게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혼자 독단적인 선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무언가 해야지만 선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에 속해 있는 가정의 식구 여러분들 함께 선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에 대한 시작으로 함께 선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 세상에는 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제가 좋은 모습으로 뭐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뭐니 뭐 이런 거를 아무리 따지고 봐도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것들은 악할 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이 선하다라고 얘기해도 그건 악해요. 참 미안합니다. 제가 요 근래야 그걸 비로소 더 깊게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세상에서 말하는 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내가 10,000원을 벌어 모을 수 있는데 10,000원을 벌 수 있는데 다른 사기꾼들은 20,000원을 벌어 먹어요. 내가 장사꾼인데. 근데 나는 11,000원을 벌었어요. 그럼 난 선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선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세상 기준으로. 20,000원 벌어먹을 수 있는 건 나는 최소치 10,000원만 벌어먹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선은 그 선이 아닙니다. 그런 타협하고 조율적인 선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선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부부가 왜 싸우죠? 요즘 신혼부부가? 이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해서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너는 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러고서 막 싸우죠.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건 없이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감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보고 세상에 나가서 손해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하는 선의 차이는 알아야죠. 어떤 세리 하나가 가슴을 치며 막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내가 봤을 때 그 세리는 그렇게 많이 헤쳐먹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도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해요. 다른 세리들은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안 하죠. 그 차이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세상의 선을 접목시켜서 하면요, 아무리 뭔가 조율하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뻐그러져 버려요.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아낌없는 희생.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건 더 깊은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선을 따르겠다라고 내 인생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곳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기업의 CEO예요. 우리 요번에 목표치는 매출 600억이에요. 그러면 600억을 이루기 위해서 막 억지로 그것을 이루는 것은 온전한 게 아니죠. 그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선을 같이 함께 이루기 위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을 같이 이루기 위해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내 욕심이 과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무언가 잘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적과 목표를 그것으로 두는 것과 그것으로 두지 않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목적과 목표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교묘하게 세상에서의 선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표와 목적을 두는 것인지, 그 차이에 의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신앙에 대한 차이를 불러일으킬 뿐더러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며 나 무엇을 먹고 살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깊고 고귀한 것을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선은 뭡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얘가 잘 되고 내가 잘 될 수가 있습니까? 둘 다 같이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둘 다 같이 잘 돼요? 어떻게 우리 모두 다가 부자가 됩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장 달콤한 좋은 얘기죠. 평등이라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돈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을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하도 이제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제 증권으로 갑니다. 증권이 어떤 줄 아십니까? 모두 다 돈 따는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누군가는 올라가면 누군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구조예요. 근데 어쩝니까? 그 밑에 받쳐줄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다 정작 중요한 걸 다 잃어버리죠. 나의 선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내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선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내 사업장을 잃어버립니다. 나의 선하지 못한 모습에 나의 삶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라 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 그 고난받고 핍박받고 지금 당장이라도 도망쳐버리고 싶고 자기 신앙을 부인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동시에 오지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그걸 속여요. 그게 영업 비밀이거든. 하나님의 영광도 오고 세상의 영광도 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고난의 길을 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찌 십자가에 매달리심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어찌 비단길을 가며 세상에서 말하는 꽃길만 걷자고 얘기하는 그 의미에 우리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오겠냐 이거예요. 저는 요즘 고진감래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 늘 고진감래할 만큼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 이 괴로운 시기에도 먼 훗날 기쁨의 날이 올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개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